우리 살린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면서도 깊은 사랑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 죽여가 남의 자식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을 야곱이 나중에 라헬을 사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능력이고 희생이고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제일 큰 전환점은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치자면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것이 자기 인생을 많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이지 규칙이나 규범이나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잔소리하면 그냥 집을 떠나고 싶을 뿐이지 사랑을 한다는 느낌을 들지 않아요. 저도 지인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아빠 참 잔소리고 하네 이러는데, 그런 거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냥 애들 눈치만 따고 아빠 오는구나 청소하는 척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잔소리는 절대 자식이 안 바뀝니다. 진실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내가 죽어도 쟤를 살린다는 그 말 없는 그 사람, 그게 자식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거든요. 전부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릴 때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14살까지는 율법을 키울 수 있어요. 왜냐? 그때까지는 애들이 자기 그 이성이 없거든요. 사춘기가 아니거든요. 사춘기 되면서 자기도 생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율법을 못 키워요. 사랑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러니까 두 가지다, 두 가지.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녀가 1차적인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이웃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잔소리를 안 가져요. 저도 어릴 때 뭐 잔소리 많이 듣진 않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잔소리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그 사랑의 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 나갔다 보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은 길도 잘 안 들리시지만 그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군대 갔다가 나중에 또 대학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씩 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게 됐다, 목사 되게 됐다 이러니까 아버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신데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도 자꾸 하면 질난다. 경상도 사투리 질난다 이 말은 뭐죠? 길난다. 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제가 또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 날짜 잡아놓고 딱 장인어른 앞에 딱 서니까 그때 장인어른이 다 했던 말이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한마디 기억나요. 이제 너희들 집에 와서 사전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려요. 그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안 된다. 그래서 부인이 저를 이혼하고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 게 그냥 어떤 게 막 다툼이 있고 이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부모들은. 그래야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건 잔소리고 결정적일 때 해줘야 돼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죠? 자꾸 하면 질난다, 이혼은 안 된다, 이런 결정적인 것이 인생에서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어머니들 했던 말도 다 기억나요. 그거 말하자 어머니들 말은 너무 가슴 낙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미안해서 눈물 났다고 말을 못하고 아버님들 말만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사랑이 담긴 말이랬다 이거죠. 사랑이 담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사랑이 담긴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이 딸과 사위에게 하는 거 사랑이 담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가수는 뭐 사랑을 아무나 하나 이랬는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주어져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발을 씻기고, 원래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 발을 다 씻기고 일일이 이렇게 수종을 드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못 잊어요. 베드로는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을 못 박히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 나는 거꾸로 달려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가 십자가에 못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사랑은, 그 자식 사랑, 그 부부 사랑, 그거는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를 그냥 놔두는 겁니다. 상대가 내처럼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얼굴이 이쁘면 이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또 남자들도 뭐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지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속하는 거지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하시고 자유롭게 집에 가세요.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주무시고 또 들으면 하면 깨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지. 그럼 막 있잖아요. 내 스타일로 바꾸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네, 맞습니다. 그 스타일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결혼해보면 얼마나 스타일이 다릅니까? 예전에는 또 선보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사귀어볼 시간도 없으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참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속이 덜 탑니다. 죄송한 말인데 저래 생겨먹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놔둬버려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변해갑니다. 왜냐,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려 하거든요.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 하는 게 아니고 맞추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막 종처럼 막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해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 찬물 덮어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어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는 뭐 자발적인 거지만은 종처럼 하나님 섬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과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 집 문 열고 들어가 막 쭈삣쭈삣하고 눈치 보고 이러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죠. 우리 집 애들은 어떻게 문 열고 아빠!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막 아빠!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잔소리 해야 이게 자기 자녀지.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강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기까지 라헬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기계처럼 살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종보다도 한 명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아들의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천 명의 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에 막 대기업에 우리나라 몇 대 그룹들 보세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나중에 물려주는 건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요. 기업을 물려줄 때 보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물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은 꼼수를 썼거든요. 이제 야 한 달쯤 지나니까 너 우리 집에 계속 이런 머물려면 일을 하자. 근데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일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참 삼촌인데 외삼촌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품삯을 말하라. 네가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일을 제대로 시켜야겠다. 이거지.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면 이제 제대로 시킨다는 거예요. 놀면서 먹지 말고 한 달 지났으니까 슬슬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가 품삯을 정해라.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알고 있거든요. 딱 보면 어른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요 둘째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딱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옛날에는 자기 형인데 사기를 쳤잖아요. 예? 팥죽 해가지고 달라 그러고 아버지를 또 속이고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은 사기꾼이고 라반은 큰 사기꾼이었어요. 큰 사기꾼. 그러니까 완전히 쏘아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품삯들 다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야곱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좋아요 삼촌, 제가 7년을 섬길게요. 7년을 대신 라헬을 나의 부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요? 이미 나원이 아니까 너 선택해라. 어떻게 품삯 주고 이러니까 딸을 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냐하면 딸 한 명도 노동력이었잖아요. 노동력. 시집 가버리면 자기 집 그 양떼를 누가 돌봅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대신 7년을 내가 봉사해 줄 테니까 딸을 달라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뭐 대릴 사위, 뭐 민며느리 제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죠. 대릴 사위처럼 들어가서 저같이 일을 다 7년 동안 해주고는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노동력이 귀하니까 그만큼 아니면 돈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야곱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그 7년 봉사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라고 이렇게 라반은 속으로 잘 됐다 잘 됐다 이놈. 그리고 나중에 뭐 7년 더 해라 또 이래 되거든요. 총 20년 넘게 봉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레아 언니가 있었는데 눈이 좀 시력이 나빴나 봐요. 시력이 나쁜 것도 있지만 눈이 아름답지 않았다 이 말은 눈이 좀 흐리멍텅했다는 겁니다. 라헬은 눈이 파짝파짝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눈이 희미해 보이고 뭐 흐리멍텅하면 이게 뭔가 총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눈이 만약에 뭐 희미해 보이고 이러면 예쁘게 안 보이잖아요. 그 레아가 아마 약간 좀 그랬던 거 봐요. 근데 라헬은 진짜 누가 봐도 반할 만하게 눈이 뭐 그냥 파짝파짝했어요. 근데 뭐 피부가 곱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맨날 양떼 돌보고 이랬기 때문에 좀 막 거무튀튀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라반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7년을 섬기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2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장장 7년을 섬기는데 어떻게 며칠 일주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요? 늘 사랑하는 그 라헬이 있으니까 이 봉사하고 결혼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봉사하는데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7일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가 우리가 기분이 좋고 아주 기쁠 때 일을 하면 일이 막 능률이 막 올라요. 사랑하고 또 즐겁고 기쁩니다. 왜요? 라헬이 나의 부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막 삼촌 집에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뭐 삼촌이 어떤 계획과 뭐 모략과 계략이 있든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열심히 양을 치고 그리고 진짜 양떼도 많이 불어나요.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사랑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나 직장 일도 내가 이 일을 그냥 누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왕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막 신나게 하자, 즐겁게 하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 간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벌써 퇴근할 때 됐네. 어이구 또 다른 월요일이 됐네. 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요병이 없어져요. 즐거우면. 그렇습니다. 근데 힘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출근해야 되나? 학생들은 또 학교 가야 되나? 겨울방학 다 끝났네. 내일 모레가 개학이네. 부모들은 막 잘 됐다 그러고 애들은 막 또 반하기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즐기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이 학교 보냈다. 이 직장 보냈다. 이 사업을 만나게 했다. 즐겁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건강히 일해서 또 돈을 받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피곤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했거든요. 말씀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면서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힘들어도 소리 안 했어요. 나는 먹을 것이 따로 있다 이러셨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뻤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의인 10명보다 죄인 1명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이 하늘의 잔치를 열 정도로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잔치를 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걸 깨달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하면 외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자기 아들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능력으로 살고 있고 무슨 능력으로 또 일하고 있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왜 저렇게 생겼나?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참 방에서 할 때보다 얼마나 좋나?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분 좀 나와서 참 말씀 좋구나 이러면서 잘생겼네. 점점 잘생겨지네. 성령 마사지를 통해 점점 잘생겨지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이렇게 또 저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또 이해하려고 행동을 이해하려고 또 그렇게 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우리를 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타인에 대해서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해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이해해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사랑과 또 위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을 통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